미국에서는 이제 해마다 9월 둘째 주, 첫째 주 월요일을 레이버데이 공휴일로 이렇게 씁니다. 처음 이날을 노동절로 제정하고 지킨 것이 1894년인데 그 당시 미국의 그 노동 환경이 아주 열악하고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 7일 하루 12시간씩을 일을 하고 또 낮은 임금으로 착취를 당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억압받고 이 중노동에 시달리며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이 일어나서 인간으로서의 정당 권리를 찾기 위해서 투쟁하여 얻은 열매가 노동주의입니다. 레이버데이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노동 환경이 계속 개선되어서 오늘날 주 5일 40시간 근로시간이 법으로 정해지고 그 다음에 최저임금제, 각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최저임금 아워당 얼마 이렇게 딱 정해놓습니다. 그 이하를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미성년자, 나이 어린 자들도 혹사를 시켰는데 이제는 미성년자 노동금지법 등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이제는 자기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고 기본 인권이 보장되어서 즐겁게 일하는 나라가 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 노동절입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매년 노동절 맞이할 때마다 야 오늘 공휴일이니까 어디 가서 즐길까 그것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좋은 조건에서 내가 일을 하며 노동을 통하여서 삶의 보람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된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노동의 진정한 성경적 의미가 무엇인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그 노동관, 직업관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노동을 하면서 앞으로 남은 삶은 더 복되고 보람된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신 주가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왜 일을 해야 되며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깨닫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일을 하며 보내잖아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일을 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는 내 일 속에 기쁨이 있을 때 사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즐거움으로 일을 하며 내가 하는 일 속에서 정말 기쁨과 삶의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첫째, 여러분 노동에 대해서 바른 관을 가져야 됩니다. 노동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언제부터 사람이 일을 시작했습니까? 노동은 인간 창조 때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다음에 최초로 사람에게 명령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다 찾으세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자 보세요.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살게 된 곳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디 살고 있습니까? 이 아름다운 체리 뉴저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살 집도 없지만 보세요. 에덴 동산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이 조화롭게 아름답게 다
갖추어진 지상 낙원이 있습니다. 철따라 각종 가실과 채소를 따먹을 수 있고, 내가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그냥 에덴 동산에서 그냥 먹고 놀고 빈둥거리며 편안하게 살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일거리를 주고 그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며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전에는요, 무의도식이 없습니다. 일하고 먹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을 가꾸고, 영어로는 cultivate, 가꾸고 지키고 보존하는 그 일이 아담에게 주신 최초의 노동이었습니다. 일이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그냥 먹고 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일을 하면서 살았다. 우리 흔히 생각할 때 노동은 죄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로 주어진 하나님의 형벌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땅은 범죄한 후에 아담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너는 평생에 땀을 흘려야 수고하여 내 소산을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기 전에도 이미 일이 주어졌습니다. 일을 했어요. 근데 범죄 후에 또 일을 하며 먹고 살게 하셨으나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같이 일을 하는데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범죄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만 하니까 그 땅도 저주를 받아서 땅에서 가시와 엉큼기를 내게 하셔서 노동은 하되 그 노동의 수고와 고통이 따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힘들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럼 평생 땀 흘리고 수고 고통하며 살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노동, 일 그 자체는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생존과 삶의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기 위해서 정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 노동이라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일하는 것을요, 그냥 우리 생계 수단으로만 일하는 생각하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또 일하는 목적이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 의미를, 보람을 느끼게 하셨다는 거예요. 일 속에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요, 일하지 않으면 사는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요. 일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 이렇게 축복이잖아요. 따라서 일이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가만히 놀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하나님 아시고 항상 일을 하시는 분으로 성경이 모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 세상이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무슨 일을 하셨어요? 천지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창조하신 일. 여러분요, 이게 쉬운 일이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요. 근데 사람은요, 흙으로 일이 빚었어요. 다 빚으시고 만드시고, 짐승들도 다 흙으로 빚어졌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조 사역도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들. 하나님이 6일 동안을 쉬지 않고 창조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창조하신 후에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자연세계의 피조물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모든 관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또 우리의 무엇까지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좀 하고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그것을 아시고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참 재밌는 하나님도 지금 위해서 일하고 계시니까 보냄을 받은 나도 하나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일 안 하셨습니까? 오신 그날부터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그 속에 모든 일을 다 이루고 하늘로 성전하시기까지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도 쉬지 않고 일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험을 받은 우리 사람에게는 이 노동은 신성한 의무인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래 고백합시다. 하나님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게 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 괴롭히고 빈둥거리고 놀고 있습니까? 큰일 나죠. 넓게 가십시오. 지금 이 시간 내가 지금 낮잠 자는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자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막 놀고 다니는 시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철학자 김형석 목사님이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수필집도 많이 내고 그분 이걸 보면 참 주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분 원래 나이가 100세가 넘었어요. 100세. 근데 정정하세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강연을 하면 그때 질문해요. 교수님 그 100세까지 한 장수 비결이 뭡니까? 그분이요 하나로 이야기하는데 일이 있다. 일이라는 거. 내가 그 할 일이 나이가 이렇게 들어도 내게 할 일이 있다는 것이 또 그 일을 하면 그 사는 것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놀랍게도요. 그분이 지금 100세가 되었어도 지금도 이렇게 강연하고 다니는데 그분이 한 달, 1년 스케줄이 딱 짜있는 거예요. 내일은 뭐하고 그 다음 달은 뭐하고 이게 이 사람은요 놀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일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하려고 또 하다 보니까 건강해지고 그렇게 즐거이 살다 보니까 100세까지 사는 거예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일이 사람을 살만하게 하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이 막 힘들고 막 짠스럽고 하더라도 다시 한 번을 생각하면 오늘 내게 할 일이 있고 내가 일어나서 가서 일할 터전이 내게 있고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즐거이 그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이요 축복임을 기억하시고 즐겁게 일하시기를 저에게 축원합니다. 내가 뭐 때문에 미국에 와서 이 고생해가면서 이렇게 사나? 그럼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어차피 사는 건데 그게 무슨 즐거움이 있고 사는 것이 즐겁겠습니까? 오늘부터 생각 바꾸시길 바랍니다. 야, 내가 이렇게 이 좋은 환경, 이 좋은 나라에 와서 참 내가 이런 일을 내게 주셔서 내가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고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할렐루야. 그럼요. 일하는 비단. 그래서 성경은 일을 하기 싫어하고 게으른 자를 악한 자로 여기고 정죄시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보세요. 달란트 비유를 보실 때
그 달란트 비유 속에 나오는 그 한 달란트 받은 종, 달란트를 받았어요. 그것을 사용하라고, 일하라고.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숨겨두고 쓰지도 않고 일도 하지 않고, 그 주인이 왔을 때 그걸 내놓았을 때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 그냥 게으르다고 하지 않고 악한 소리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 일을 하지 않고 그냥 하지 않고. 데살로니가 3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먹을 것도 주지 말라는 거죠. 밥값 하지 않는 인간은 왜 밥을 줍니까? 이게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 끼 하루 3식이들 들으세요. 하루 3식을 먹으면 하루 동안 그 밥값을 하면 살아요. 보세요. 10편 128편 2절에도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따라서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내 손으로 일하는 그 일의 복을 주시고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는 가끔요, 로또나 이게 복권, 밀리언 복권에 당첨되어서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된 사람 보면요, 부러워할 때가 있었어요. 이야, 좋겠다. 어? 100만 불도 안 해요. 밀리언도 안 해요. 수천만 달러, 100억, 200억, 하루아침에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 죽을 고생해서 일했는데 이제 평생 일하지 않고 편안하게 무엇인지 하고 싶은 것 하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마음대로 하게 살게 됐으니까 얼마나 행복할까. 누구 우네. 너무 행복해서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뭐 이렇게 복권 당첨되니까 벼락부자 된 사람들 그 나머지 삶이 어떻게 되나 보니까요, 놀랍게도요, 19 중에 모두가 그 인생이 불행으로 끝내요. 자살하거나 모든 걸 다 탕진하고 완전 폐가 망신되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상 그 중에 그래 그 돈을 뭐 기부도 하고 나름대로는 뭐 열심히 이렇게 해서 그렇게 잘 산다 할지라도 그런 삶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일하지 않고 불로서도 그러죠. 한탕해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창조의 법칙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부터 내가 안 부러워합니다. 만약에 지금요, 제가 목사지만 내가 복권에 당첨됐다면 아마 제 목회 안 할 거예요. 뭐 힘들게 목회할 건 뭐습니까? 그냥 그 돈 받아가지고 남은 생에 뭐 성교 다니고 뭐 편하게 살죠. 내가 그 복권 당첨 안 되게 하신 게 감사해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왜 도박합니까? 그런 걸 꿈꾸는 거. 일하지 않고 편하게 좀 살고 싶은 그런 마음. 답시다. 하나님의 사전에는 무의도식이 없다. 그러므로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일을 하면서 적은 소득이라 할지라도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한 열매를 거두어 먹고 살아가는, 그러면서 행복을 누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뭐 부자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자라고 다 행복하냐? 내가 적은 소득이지만 부부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여서 얻은 그것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또 따라합시다. 노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따라합시다. 노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노동은 단순히 밥벌이 수단으로 생계 수단으로 생각하면 즐겁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즐겁지 않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떤 보람도 의미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드린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그 공사장에서 세 인부가 땀을 흘리면서 그 돌을 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성당은 전부 다 대리석으로 그 돌로 지었잖아요. 돌을 이렇게 다듬는데 한 석부에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퉁명스럽게 보면 몰라요? 돌을 다듬고 있죠. 하고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른 석공에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하십니까? 먹고 살려고 하니까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짜증스럽게 하고 돌을 닦는 거예요. 그 나머지 한 석공에 가서 보니까 나는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건축하고 있습니다. 하고 막 기분만으로 돌을 닦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그 일을 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같은 석공들이지만 한 사람은 일을 해야 하니까 하는 거고 또 한 사람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 한 사람은 이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소명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한 몫을 담당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철저히 그 일을 감당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을 육체적 노동 또 정신적 노동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 어느 시대든지 어느 나라든지 이 정신적 노동, 화이트 칼라라고 해요. 화이트 칼라를 더 귀히 여기고 육체적 노동자, 그러니까 블루 칼라들을 천시하고 낮게 보고 깊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 한국도 보면요, 요즘 젊은 애들이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는지 이제 힘든 일을 안 하라 그래요. 육체적 노동하는 거,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제3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국뿐만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현재 가장 선호하고 대우가 제일 많은 직종 20가지를 보면 첫 번부터 거의 5번째까지가 모두가 정신적 노동하는 전문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뭘 권합니까? 야야야, 너 대학에 이것 좀 공해. 뭐사든 메디컬 스쿨이든지 뭐 변호사든지 뭐 교수든지 모두가 몸이 정신적 운동하는 그런 전문일까요? 자, 그런데 성경적 직업과는 모든 직업에는 기철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직업에는 귀한 것이나 천한 것이 없게 다 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정신적 노동이든지 육체적 노동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 천직임을 알고 내가 그것을 정말 귀하게 여기며 그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함을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내가 목회도 하나님의 소명이죠. 목회만 아니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업, 그 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이에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요. 그 전도서 3장 22절에 보면 나는 사람이, 솔로몬 기자죠.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자기 일 분복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하나님 주신 소명으로 알고 일할 때에 그 일에 보람을 느끼고 그 다음에 즐겁게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 아멘. 그다음 마지막으로 보시면 노동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 일을 하는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가? 하나님은 단순히 생계수단으로만 아니라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었다는 거죠. 고린도서 10장 13절이죠. 우리의 모토가 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너무 막연하다네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오늘 4가지 기준을 만드는데 이런 자녀들에게도 이걸 가르쳐 주십시오. 자녀들의 직업관입니다. 첫째는 돈이 기준이 되어서는 내가 이것을 하면 얼마를 벌 수 있을까? 연봉이 얼마인가? 돈이 되는 일이면 하고 돈이 안 되는 일이면 하지 않는 것. 이거는 그리스도의 직업관이 아닙니다. 내가 돈을 적어도 수입이 적더라도 이것이 내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고 한다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둘째,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적성에 맞지도 않고 잘하지도 못한 일을 하게 하게 되면 일의 능력도 없을 뿐 아니라 그 일의 기쁨도 즐거움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자녀들이 자기 적성이나 자기가 잘하는 것을 생각지 않고 부모가 그냥 강요해서 이렇게 막 하라 시키는 일 보면 얘들이 한국에 가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나와서 직장생활에도 그 직장에 오래 있지 못해요. 적성이 안 맞는데 일이 즐거움이 없는데 못해요. 그러면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고 적성에 맞는 일을 할 때는요 신명이 나서 일합니다. 그리고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우리 삼남매 자녀 있지만 저는요 자녀들이 자기가 좋아하고 적성에 맞다 하면 무슨 일이든지 그냥 하러 갑니다. 왜? 자기가 좋아야 되잖아요. 평생 일하고 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앙의 저촉이 되거나 믿음 생활에 장애가 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고 신앙생활에 지장을 두고 해악을 끼치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지 않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보면 우리 성도들 중에 보면 막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돈 버는 일에 바빠가지고 주일도 빼먹고 예배도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등한시하고 그냥 세상에는 막 분자를 따르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잘못된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만약에 소홀히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돈 버는 것 때문에 그것이 만약 지장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직업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되 그러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음을 분별해서 직업을 바로 선택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무나 일이 돼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내게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고 이웃을 복되게 해야 합니다.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대가가 주어집니다. 그것을 가지고 생계를 꾸려가기도 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사기도 하고 싶은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땀 흘려 번 돈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노동의 대가로 얻은 돈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두 가지. 첫째는 물질주의에 빠지고 내가 하는 일로서는 별 의미를 찾지 못하니까 내가 번 돈으로 인생을 즐기면서 대리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 보십시오. 돈 좀 벌었다 하면 제일 먼저 좋은 집 사고 비싼 차 굴리고 그 다음에 주말이면 연휴이면 그냥 값비싼 여행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니까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하고 돈을 벌기에 밤낮으로 분투하며 또 일을 해야 합니다. 무 때문에 사는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요 신앙도 잃어버리고 인간관계도 깨어지고 정말 소중한 사람들도 다 잃게 되는 경우를 봅니다. 나중에 돈은 벌었는데 잘 살게 됐는데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리고 물질주의 유혹에 빠지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이기주의자가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 어르신은 부자 비유가 나오죠. 부자가 평생 일하며 쌓은 재물을 보고 자기 영혼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내가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남은 생에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부자에게 그러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면 네 예비냐 그 쌓은 재물이 누구시 되겠냐. 이 어리석은 인생아 책임하소서 경고하소서. 부자의 인생은 자기밖에 몰랐습니다. 평생 쌓은 재물도 자기 행복만을 위해서 편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일에만 쓰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여러분요 사람이 언제 삶의 보람을 느끼고 의미를 느끼는가 하면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재능, 은사, 이 탤런트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선용할 때 참 보람 느낍니다. 그죠? 그리고 나보다 못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해주고 참 사랑을 베풀 때 그것을 하면서 내 것을 주면서도 왠지 기분이 좋고 보람이 되고 참 의미가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삶이 자신에게도 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되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축복은 나만 잘 살고 나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내 가족이나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고 그들도 함께 그 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왜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또 일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